오늘 2025년 7월 2일입니다. 건강한 신앙, 바른 신앙을 세우는 우리 수요 예배입니다. 오늘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37문으로 고난을 받으사라는 제목으로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평안하셨나요? 날이 무지하게 덥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바는 건강한 신앙이에요.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갑니다. 또한 이렇게 신앙고백서나 요리문답을 배우며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성경에서 어떻게 고백을 하는지를 우리가 배워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지금 보고 있고요. 그 가운데에서 고난을 받으사라는 문구를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예수님의 독생자 탄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참 사람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독생자 탄생이라 그랬지요. 예수님의 위격이라고 했습니다. 독단적인 위격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의 위격이 있고 본질은 한 분이신 한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자 하나님,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그 위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제 오늘부터 말씀드릴 것은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사역 가운데 낮아지심과 높아지심, 이제 비하 혹은 승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 가운데에서 그것을 시작하는 문구로 이제 고난을 받으사라는 전체 예수님의 이제 고난에 대한 어떤 개론적인 오늘은 내용입니다. 한 문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37문이에요. 제가 문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크게 답을 읽어주시면 됩니다. 37문, 고난을 받으사라는 말로 당신은 무엇을 고백합니까? 그리스도는 모든 기간에, 특히 생의 마지막 시기에 모든 인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자신의 몸과 영혼에 짊어지셨습니다. 그분은 유일한 화목제물로 고난을 당함으로써 우리의 몸과 영혼을 영원한 저주로부터 구원하셨고,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의와 영원한 생명을 얻으셨습니다. 네, 예수님 고난을 받으사에는 이러한 내용이 담겨져 있고요. 앞으로 한 주, 두 주 더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상세하게 나눌 것이에요. 오늘 그 개론에 대한 내용인데요. 먼저 말씀 두 군데를 좀 보도록 하면요. 마태복음 26장 3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어떤 장면인가요? 이제 마태복음 26장입니다. 26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유월절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기 이전에, 바로 전에 9가지 재앙이 끝나고 마지막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 우리 집에도 장자가 있는데 장자의 죽음, 어느 집이나 다 장자예요. 딸이든 아들이든 상관없이 장자. 그리고 또 지위가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종이나 혹은 동물까지 모든 장자의 첫 것의 죽음을 하나님께서 예고하셨죠. 그리고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모든 이들에게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하나님의 그 장자의 죽음의 심판이 넘어가리라 해서 유월한다 해가지고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유월절을 지키며 어린 양을 잡는 거예요. 어린 양을 잡고 무교절과 함께 무교병을 먹으며 그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심판에서 건짐받았음을 기념하는 절기죠. 예수님의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월절 하면 전 세계에 퍼져 있던 유대인들이 모여서 예루살렘에서 그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날에 이제 그 마태복음 26장이잖아요. 예수님이 그때 잡히신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바로 우리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날입니다. 그날에 26장은 그날에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이제 곧 십자가를 지고 이제 곧 고난받고 이제 곧 잡혀간다. 그러니 이제 그런 가르침 가운데 한 여인이 와서 옥합을 깨고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깨어 붓습니다. 그리고 그때의 가롯 유다도 그 여인은 그렇게 옥합을 깨어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데 가롯 유다는 그때의 대제사장에게 예수님을 팝니다. 얼마예요? 은 30에. 자기 선생님을 그렇게 팔아요. 그리고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하면서 예수님이 성찬을 가르쳐 줍니다. 돌아오는 주일에도 우리가 성찬식을 행하지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피 흘리심, 예수님의 살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우리에게 양식이 됨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친히 떡을 떼어 주시며 친히 잔을 따라 드리면서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하시는 것까지도 26장에 나옵니다. 그러면서도 너희가 다 나를 버린다. 다 나를 버린다. 그러니 베드로가 갑자기 뭐라 그래요? 다 도망갈지언정 나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정말 코미디예요.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닭이 3번 울기 전에 너가 날 부인한다. 근데 정말로 후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요. 그리고서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십니다. 예수님 지금 목숨 걸고 기도하는데 제자들은 뭐하고 있어요? 장자요. 제자들이 뭐하고 있다고요? 네, 자고 있습니다. 하율이 안 잡니다. 엄마 걱정 마세요. 자서 지각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모두 좀 깨라고요. 네. 다 자고 있어요. 마지막 예수님이 정말 사활을 걸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그 말씀이에요.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라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그 지금 함께 간 그 3명의 제자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는 나와 함께 깨어서 같이 기도하자. 내 마음이 매우 고민되었다. 내 마음이 매우 죽게 되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요. 지금 되게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되게 무서워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되게 무서워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이렇게 표현을 했으니요. 이제 아시잖아요.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안 좋은 모습보다도 힘든 모습, 아픈 모습 안 보여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여태 제자들에게 그런 부정적인 모습 안 보였는데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에 이런 모습을,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고민이 되어 죽게 되었으니 함께 깨어서 기도하자. 제발 같이 좀 기도해 줘라. 그리고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무릎을 꿇고 머리를 무릎 사이에 대고 기도하시지요. 지금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는 그 앞에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한 절 더 읽겠습니다. 우리 27장 46절입니다. 우리 앞에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그렇게 26장 지나가며 예수님 잡히십니다. 잡히시고 대제사장들에 의해서 한밤중에 재판을 받으세요. 고소를 당하십니다. 그 자체가 불법이에요. 불법이에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소하지만 그 고소의 증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당시에 증거로 채택될 때에는 육하원칙에 따라 2사람 이상이 2명, 3명 이상이 똑같은 말을 하면 그게 증거로 채택이 됐습니다. 당시에는. 근데 거기에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어느 누구도 같은 말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무슨 말이에요? 다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분위기에 취해가지고 막 업돼서 오버해서 말하고 거짓말하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잡아오니.
그렇게 거짓 증인들이 예수님을 모욕하고 고소하지만 그만한 증거가 나오지 않습니다. 대제사장들도 예수님께 계속해서 묻는데 예수님의 말에 꼬투리 잡아서 고소하고 싶은데 예수님 한마디 말도 하지 않으십니다. 얼굴 때리고 침 뱉으면서 누가 때렸냐 맞춰봐라 그러고 있는 거예요. 잡혀가시고 빌라도 앞에 서지요. 우리가 고백하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우리 다음 주에 조금 더 자세히 나누고요. 조금 양심이 있어 보입니다. 한두 번 신문을 직접적으로 해보니 죄가 없거든요. 죄가 없으니 죄가 없다. 내가 좀 풀어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거기 있는 군중들이 다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외치고 있지요. 그러자 이 사람 눈치를 보고 정의로운, 공의로운, 정직한 판결을 했어야 하는데 본인은 분명히 알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무죄인 것을. 본인은 확신을 하는데 거기 있는 유대인들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 살인자인 바라바를 놔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쏟으며 마지막 하신 말씀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방금 전에 예수님이 두려워 죽게 되었으니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무엇이 두려운가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정 두려워했던 것은 침뱉음 당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두려워했던 것은 뺨 맞고 가시면류관 쓰고 끝에 쇠갈고리가 있는 채찍을 맞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두려운 것은 이 하나님과의 단절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거예요. 왜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의 그 진노의 짐을 지고 있는 거예요. 죄의 값을 다 짊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부 하나님께서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버림을 당하니 우리 예수님 평생에 하나님과 단절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떨어졌던 적이 없습니다. 장세전에도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서 서로 사랑하며 한마음 한뜻이었고 온 세상을 만들며 해와 달과 별들을 산과 바다를 땅을 만드실 때에도 삼위 하나님이 함께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며 그렇게 있었던 그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 그런데 이제 십자가에서 진정 단절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 단우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널 버린 게 아니란다 단우야. 우리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상에서 죽음 바로 직전에 이 외침을 하신 거예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럼에도 고백하지요. 나의 하나님. 약간 여담이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힘들 때 어려울 때 기도합니다. 꼭 버림받은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나의 뜻대로 되지 않고 나의 계획대로 되지 않고 정반대로만 되고 더 힘든 길로만 가고 하나님이 안 계신가?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하시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하는 생각과 느낌이 듭니다. 그것이 죄가 아니에요. 다만 어떻게 기도해요? 나의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지금 나 혼자 있는 것 같네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지금 많이 어렵습니다. 꼭 버림받은 것 같은 힘겨움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내가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으셨지요? 지금 예수님의 외침은 바로 그런 외침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강한 신뢰와 나의 하나님이라는 그 신앙 고백을 하며 진정한 단절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외치신 마지막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고난이라고 생각해요. 맞고요.
우리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의 37문과 답은 그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 하면 방금 읽은 마태복음 26장, 27장 또 이제 복음서의 뒷부분에 나오는 진짜 예수님 고난당하시는 이 장면만을 떠올릴 수 있는데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단지 십자가의 죽으심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전체를 말합니다. 낮아지심 전체라 하면 예수님의 출생의 순간부터가 낮아지심입니다. 그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이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몸을 아주 유한하고 힘없는 이 사람의 몸을 입으신 것, 그 출생하신 것에서부터 지금 방금 나눈 고난받고 채찍맞고 십자가의 죽으심까지 그 모든 예수님의 일생이 낮아지심의 전부입니다. 아시겠죠? 그 모든 순간을 말합니다. 곧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육체와 영혼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참 사람으로 오셨음을 그 시작부터가 바로 낮아지심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무엇을 당하셨나? 비참, 연약함, 괴로움, 고통, 치욕, 많은 수치와 모욕을 당하셨지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의 낮아지심에 있는 거예요. 근데 말씀드렸죠. 출생부터라고요. 왜요?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딱 30살의 장정으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또 이제 민수기에 보면은 20살 이상으로 계수해라. 가장 혈기 많을 때죠. 가장 힘이 셀 때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그때 20살 때 오신 것이 아닙니다. 갓난쟁이로 오셨어요. 갓난쟁이로. 지금 우리 단오는 걷기도 하고 자기 의사를 표현도 하지요. 뛰기도 하고 안아달라고도 하고 좋다고도 하고 싫다고도 하고 저 정도만 돼도 낫지요. 목도 못 가누고 누워만 있고 울기만 하고 왜 우는지도 모르고 그런 가장 갓난쟁이 때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라는 거예요. 마리아의 도움이 없이는 먹지를 못하고 마리아의 도움이 없이는 깨끗이 씻지도 못하고 마리아의 도움이 없이는 기저귀도 못 갈고 잠도 잘 못 자는 그런 모습으로 태어났다라는 거지요. 그것이 비참함이고 낮아지심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육신의 고통뿐 아니라 영혼의 고통까지 포함하는 예수님의 출생과 삶 전체가 예수님의 낮아지심의 카테고리에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죄에 대한 모든 진노를 느끼셨고 마지막 그리고 오롯이 감내하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낮아지심의 비하의 절정이에요. 절정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 시간 생각할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은 어떤 고난인가요?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앞에 보시면서 그리스도의 고난이 어떤 고난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한번 1번 하나님으로 누리셨을 모든 선한 것들 최고의 행복과 기쁨을 잃는 고난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의 시작이라 그랬죠.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이 인생을 살아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에서는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과 함께 계실 때에는 가장 최고의 사랑과 평강과 행복과 기쁨 가운데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계셨는데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저와 여러분들 기쁜 일 좋은 일 며칠이나 가나요? 그닥 많이 가지 않습니다. 아이가 좋지만 아이가 너무나 이쁘지만 죽여버리고 싶을 때가 있고 아이가 너무 이쁘지만 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이제 비행사이신데요. 이제 비행사는 이제 스케줄 따라 움직이니까 새벽에도 나가야 되고 밤에도 나가야 되고 막 그러니까 이제 아무 때나 자야 되는 거예요, 본인의. 근데 이제 깐난쟁이 둘이 이제 울고 있으니까 진짜 얘를 던져버리고 싶었대요. 나는 빨리 자고 조금 있다가 출근을 해야 되는데 얘가 막 우니까 잘 못 자니까. 우리는요, 좋은 일 있고 행복한 일이 있지만 반대로 나쁜 일도 생기고 마음에 절망도 있고 기쁨도 있으면서 슬픔도 있어요. 우리 예수님의 고난은 그것부터가 시작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행복과 기쁨을
잃는 것.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어떤 고난인가요? 우리의 본성의 모든 연약함들을 감내하는 고난입니다. 어떤 거죠? 줄이심, 목마르심, 피로를 느끼시고 슬퍼하시고 괴로워하셨지요. 아까도 채찍과 가시면류관이 고통의 본질은 아니었지만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이 그 고통을 느끼시기는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죄악을 제외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짓지는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배가 고파서 죄를 짓기도 하고 또 피곤하니까 죄를 짓기도 하고 목마르니까 죄를 짓기도 하지만 예수님은 거기까지 우리 육신의 연약함에 그런 느끼는 것까지. 그리고 3번입니다. 극도의 궁핍함을 당하셨습니다. 이때에는 핸드폰도 없었고요. 차도 없었고 자전거도 없었지요. 그 수많은 길을 걸어 다니시며 사역을 하셨습니다. 극도의 궁핍함을 당하셨고 4번입니다. 무한한 모욕, 치욕, 심지어 예수님이신데 하나님이신데 어떤 모욕까지 당하셨죠? 귀신의 왕이라. 저 귀신 들렸다. 그런 손가락질까지 당하셨어요. 비방을 당하셨고 중상을 당하셨고 조롱과 뺨을 때리면서 누가 때렸나 맞춰봐라. 침뱉음을 당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은요. 벌거벗겨지죠. 그러한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신성모독, 거부를 당하시고 배척을 당하셨죠. 고향에서 특히 더 배척을 당하셨죠. 우리 예수님이. 그리고 마귀의 시험을 당했습니다. 우리 예수님 이제 공생에 시작하시면서 마귀로부터 시험을 당하셨죠. 그리고 6번 가장 치욕스러운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손과 발에 가장 저주를 받는 사람이 당하는 그 십자가를 당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보다 보면 예수님 성상이나 그런 거 보면 이렇게 천 하나 두르고 있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질 때에는 벌거벗겨져 십자가에 오르는 거예요. 예수님 그 치욕을 당하셨습니다. 영혼의 가장 쓰라린 고뇌와 온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자각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지막에 두려웠던 거예요. 그 죄에 대한 모든 짐을 짊어져야 되거든요. 무게를. 그리고 그거 죄에 대한 무게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예수님이 다 받아내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자각. 그것이 고난입니다. 예수님의. 이 모든 형벌 고난이 한꺼번에 지금 우리가 1번부터 7번까지 했지만 한꺼번에 예수님께 임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예수님의 고난과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 인생의 고난은 무엇이 다를까요? 저와 여러분들도 고난 속에 살아갑니다. 힘겨워요. 버겁죠. 인생이 쉽지 않습니다. 무엇이 다를까요? 첫 번째, 형식에서 다릅니다. 형식에서. 예수님은 육체와 영혼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완전히 느끼셨고 감내하셨지요. 저와 여러분들 만약에 누군가에게 혹은 배우자에게 부모님에게 잘못했습니다. 화가 났어요. 그 상대가 화가 났어요. 어떠지요? 내가 내 잘못을 알아요. 괴롭습니다. 그 사람 화를 빨리 풀어주고 싶고요. 잘못을 고하고 빨리 화해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더라고요. 집사람이 화났을 때가 제일 당황스러워요. 어떻게 해야 풀어질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연애할 때부터 정말 그렇더라고요. 저희 누님들이 있습니다. 누님들 화났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남자들끼리는 미안하다. 그래, 우리 밥 한번 먹자. 우리 사우나 한번 가자. 우리 볼 한번 찾아. 그런 남자들끼리는 끝나는데 저희 누님들이 있고 여성분들이 화난 것에 대해서 풀어주는 데에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어렵습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서 누군가가 화가 났을 때 풀어주는 것.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그 정도라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잘못했을 때 받는 것. 그런데 예수님은 다르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죄가 없습니다. 잘못한 게 없지만 모든 죄를 짊어지신 거예요. 그러하기에 우리가 그 주님의 고난을 상상하지 못합니다. 두 번째로 또 직접적인 원인에서 다릅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죄가 아니라 다른 이들의 죄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신 거지요. 예수님의 죄가 아닙니다. 그 원인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고난을 당하신 거예요. 여전히 우리가 상상을 못하지요. 우리가 만약에 누군가의 죄에 대해서 우리가 갚아주는 것이 있다라고 하면 사실 우리 자녀들이 뭔가 잘못을 했을 때에 부모가 가서, 보호자가 가서 대신 사과하고 혹은 어떤 보상이나 배상에 있어서 값을 지불하는 것 정도 되겠지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지셨다라는 거예요. 대신 값을 지불하신 거죠. 죄에 대한 값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목적에서 다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은 우리의 죄를 위한 속량입니다. 속량, 우리의 죄에 대한 용서함입니다. 유일한 대속적 희생 제사입니다. 고난의 목적이 확실하고 명확하지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용서함 받은 것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았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누군가에게 잘못을 했을 때 그 용서함을 받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용서받으면 기분이 좋지요. 서로 마음이 풀리고 대화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그 값을 다 지불을 해야 돼요. 그 값은 우리의 목숨값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대신하여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 고난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이 고난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에서 고난을 받지요. 우리가 받는 고난은요, 우리의 죄와 탐욕으로 인한 어떤 형벌일 수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죄를 지어서 그에 대한, 혹은 탐욕과 욕심이 많아서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대가 지불하면서 내가 고난이다 그러고 있는 것이 많아요. 예를 든다면 물질적인 것이 그럴 수 있죠. 우리가 카드 막 긁고서는 한 2, 3개월 힘들어 하잖아요. 그거 막 갚는다고. 혹은 또 요때 우리가 공부를 잘하면 우리 마음 때 좀 편하게 살 텐데 요때 공부 잘 안 하고 우리 때 고생하면서 내가 고난받는다 그럴 수도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청년은 공부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현장직은 무조건 안 가겠대요. 무조건 사무직만 가고 싶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받는 고난은 그 정도가 전부다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받는 고난은 어떤 하나님의 시험일 수 있습니다. 시험. 테스트라고 하죠. 믿음의 테스트. 우리가 정직히 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욕심을 부리지 않고 검소하게 살아갈 때에도 고난은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죄와 악으로, 누군가의 악함으로 우리가 고난을 받을 수도 있지요. 그의 악한 의도가 우리를 괴롭게 할 수 있고 그의 죄가 우리를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신다라고 해요.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그 말이 맞아요. 우리의 배우자 혹은 부모, 시부모, 우리의 자녀들 혹은 회사에서 직장 상사, 동료, 아이들, 후배들, 그들의 의도가 있건 없건 그의 말과 행동에 따라 우리가 고난을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테스트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섭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손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앉고 일어서고 우리의 걸음을 아시는데요. 멀리 있어도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시니 우리의 만남도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고난이, 어떤 고난이 있을 수 있느냐? 우리가 진리 가운데, 복음 가운데 섰을 때에 또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진리를 쫓아 살아가며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어려움과 고난을 받으며 우리는 복음에 더욱더 확신하게 됩니다. 진리에 더욱더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 이 부분은 목회자나 우리 지난주 주일날 들었던 선교사님의 예가 있을 수 있지요. 진리를 쫓아 살아가고 진리를 전하며 살아갈 때에 많은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은 배제인가요? 아니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갈 때에 그만한 고난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마음은요, 더 복음 위에 선다는 거예요. 더 진리 위에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삶의 모든 곳에서 복음으로 살아갈 때에, 진리로 살아갈 때에 그러한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고난은 이 정도예요. 이 정도예요. 예수님의 고난과는 비교할 수가 없지요. 이제 우리는 다음 주부터 그 고난에 대한 더 구체적인 내용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의 마음에 더욱더 많이 두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